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중국의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에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모두가 다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그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의 싸움이 한창 치열한 시대였죠. 그때 맹자가 이 해왕을 찾아옵니다. 해왕은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패권을 차지할지의 이 경쟁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는 건 너무나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칫 이 맹자에게 얕보이거나 혹은 맹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양해와는 내심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궁궐을 함께 거닐게 되었습니다. 이 해왕은 정원을 잘 가꾸고 연못에는 금붕어들이 있고 정말로 어찌 보면 사치하고 백성들의 이 고난한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서 내가 맹자에게 괜히 정원을 보여준 게 아닌가 내심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질책하지 않을까. 그러나 맹자는 이렇게 말했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진 군주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백성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민낙이라는 아주 유명한 맹자의 사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과 백성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 그게 군주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는데 백성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고,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마리 왕또아네트가 굶주리고 분노한 백성들을 향해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전혀 공유할 줄 모르는 군주라면 그것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어진 군주는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늘 그걸 염두에 두고 백성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대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진 군주와도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감히 상전에 자리를 올라올 수 없는 저 아래치로 보지 않으시고 같이 기뻐하려고 그 종들을 칭찬하시며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맹자가 지상에서 보지 못한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어지신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인애로우신 사랑이 백성들을 지켜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시 같은 본문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칭찬하는 주인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부하 직원이 잘했을 때 칭찬에 인색하고, 또 자신의 일하는 종업원이 잘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격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주인이나 상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비유에서 주인은 평가를 해줍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주인이 보상의 차원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걸 맡겨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은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내 존재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방역을 너무나 잘한 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정경은 씨가 청장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잘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걸 맡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그런 식으로 종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이 오늘 나옵니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글쎄요. 아무리 직원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CEO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종류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부하 직원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민락입니다. 이거는 종이 누릴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극상의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이 사람의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천국의 성격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채 그냥 끌려가는 통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작 그 정도의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민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칭찬과 위대한 초대에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청원 기도는 늘 감사와 함께 가야 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라고 기도하셨다. 여기에 청원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으신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한 점보다도 못한 나의 청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응답이 어떠하건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일이다. 더욱이 그런 분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감사가 넘칠 일이다. 둘째,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생선을 주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모를 때는 그 결과에 대해 당황하고 놀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은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라. 이 믿음으로 청원 기도를 드린다면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는 청원하기 이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청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 있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청원을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청원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청원 기도를 드렸다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의 얼굴에는 희열이 충만해야 마땅하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먼지 속을 말없이 걸으시네. 이 비천한 나를 찾아 험한 길 걸으시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를 부르지 않고 친히 나를 찾아 오셨네. 내 앞에 서 계시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를 볼 수도 고개 들 수 없는 내게 그 허리 굽혀 옷으로 내 속죄 덮으시고 그 손 내 손잡아 일으키시네. 그 사람 나를 만지시네. 그 사람 나를 숨쉬게 해. 그 사람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람 날 잠잠케 하네. 그 허리 굽혀 옷으로 내 수치 덮으시고 그 손 내 손잡아 일으키시네. 그 사람 나를 만지시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